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왜 어려운 것인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기도 중에 분심이 많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 잡념들이 많이 끼어든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분심이 없을 수 없어요. 잡념이 끼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기 마련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적이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서 자녀들을 책상에 앉혀놓는다고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은 변화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몰라서 가톨릭 기도서나 여러 기도문을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염정기도라고 하죠. 경문을 염한다. 그래서 기도서를 딱 펼쳐보니까 부모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부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도문들이. 그러다 보면 이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점점 기도가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신앙이 열심히 할수록 더 여러 가지 신심 기도를 또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는 이런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또 매일 바쳐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과 이런 의무감 이런 것이 만일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오늘 기도를 빠뜨려 먹었는데 이거 죄가 된 것이 아닌가 죄의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숙제하듯이 하는 것 또 하나의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그 기도 보따리 또 기도가 하나의 침착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흥미를 잃는다든지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예비자 여러분들이나 또 갓 영세받은 신영세자들 이런 분들 기도의 초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도서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을 익히면서 또 기도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레지오 마리에나 또 본당의 여러 기도 모임, 다락방 기도 모임도 있고 성령 기도 모임도 있고 여러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을 더 잘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열망은 결국 하느님과 더
가까운 생활을 이루려고 하느님과 더 친해지고 친밀한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추겨 주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데 뭔가 이런 차원의 기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 깊은 또 더 은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그 사인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서를 보고 하고 또 여러 신심적인 그런 기도를 바치기보다는 조용히 성체 앞에 나와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대화를 나누는, 만남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소위 묵상기도, 관상기도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재료는 하느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돼요. 어떤 말씀들은 가슴에 탁 박혀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처럼 내 삶의 어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진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복을 입은 그 수도자들이 일을 하거나 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아주 뭔가 기도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걸음걸이 호흡에 맞춰서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 말씀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체험적인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죠. 우리 본당에도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게 되면 다들 둥글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뭐 한 단어 정도 이렇게 내가 딱 붙들고 그것을 우리 호흡에 맞춰서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내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 열망이 더 큰 열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생기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이런 열망, 이런 갈망 자체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징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추겨 주시지 않으면 과연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열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하느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또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또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고 싶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또 그래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내적 생활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생활과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을 현재 그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또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시간,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격을 성장시켜 주는가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맡겨드리고 고요와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지겠죠?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영성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그런가 하면 평화방송, TV와 라디오 또 여러 종교 관련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좋은 강의들, 좋은 강론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신문, 그리고 미디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판사에서 훌륭한 영성 서적이나 또 잡지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 지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미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 때 하는 말씀 전례를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까이 하고 찾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성경에 대한 참고된 도서들 또 아니면 신학 공부에 필요한 신학 서적들 이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번역서들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개신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사다 읽으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기도를 주제로 하는 피정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성직자 수도자들이 함께하는 피정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9박 10일의 꽤 긴 피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지만 은퇴를 앞둔 노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피정을 이어가다가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 이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또 이 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은퇴가 다가왔고
사제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기도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피정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고요와 침묵에 맞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아주 단순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거 다 보고 들리는 거 다 듣고 그렇게 하면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1일 연속극. 그 매일매일 챙겨서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욕심이 많은 아주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야망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돈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산을 사고 또 강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도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이렇게 만족했습니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서 당신이 산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다 샀다고 하지만 아직 갖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면 하느님도 사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야망이 큰 젊은이는 다시 또 돈을 재산을 모아가지고 하느님까지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사고 나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과 재산으로 샀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이것저것 다 사더니 왜 그것을 다 나누는가 이렇게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느님을 샀더니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십니다. 그 자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의 들에서 성령의 말씀처럼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더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기도하는 일 충실하고 또 그 기도를 꾸준히 잘 이어나가는 그런 올바른 기도 생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